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183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후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6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면에 있는 창세기 18장 16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존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지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아노라. 아멘.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더운 날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정성스러운 대접으로 마음이 상쾌해졌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는 못했으나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 나온 고백,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소서. 사실 하나님의 복잡한 심경을 상쾌하게 만들기에 아주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마음에 불편했고 심경이 복잡하셨을까요? 맞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동산 중에 하나였던 소돔과 고모라는 사실 매우 아름다운 곳이었고 모든 것이 풍성한 땅이었으며 물이 풍부했던 곳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질 때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내 갈 곳을 선택하라 라고 하는 말에 롯이 주위를 둘러본 결과 소돔과 고모라는 물이 풍부했고 부가 가득했으며 모든 물자가 풍성했던 곳으로 결국은 롯이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는 매우 아름다운 곳이었고 풍성했는데 그곳은 죄로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곳을 다시 한번 살피신 후에 유황불로 그것을 멸망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마음이 썩 좋으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 마음이 상쾌해졌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시기 위해 일어서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먼 길을 떠나는 하나님을 배웅하기 위해서 함께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뜻밖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본 말씀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려는 것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정말 말로 표현하고 형용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아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내가 하려는 일, 즉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아브라함을 신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사랑과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공유해 주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의 제자들에게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 그리고 승천하실 것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이지 이것은 매우 은혜로운 말씀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유해 주시는 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옛날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와 공유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놓쳐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말과 행동으로 덮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잘못이나 실수를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공유하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듣고 우리가 분별하여고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께서 마음에 작정하신 바를 털어놓고 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찾으신 일 이렇게만 집중하려 합니다. 즉 17, 18절 말씀, 19절 말씀을 생략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맨 마지막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 말씀하셨고 19절 말씀에는 그 일을 분명히 내가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돔과 고모라를 살피신 후에 멸망시키겠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에 대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일을 아브라함에 숨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축복입니다. 복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높이 드셔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며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이것이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실 일, 즉 이루실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며 더 나아가 모든 믿는 자의 복의 근원, 즉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가져서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본보기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과 복의 근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드린다면, 우리가 믿음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 역시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구원을 우리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진짜 마음입니다. 다음에 또 살펴보겠지만 소돔과 고모라 역시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하시던 것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은 복을 먼저 선포하시고 은혜를 선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한번 살펴볼 것이라고. 내 앞에 부르짖는 그 모든 악들이 진짜인지 한번 살펴보시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멸망시키려는 마음이 진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축복과 은혜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 가운데 다른 하나는 바로 멸망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0절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크고 무겁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무거운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은 어쩔 도리 없이 멸망이라고 하는 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실 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복을 주시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멸망과 저주, 즉 심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나는 복의 길에 서 있을까요? 아니면 저주와 멸망의 길에 서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하실 일이 딱 두 가지라 그러셨습니다. 복이냐 아니면 멸망과 저주이냐. 그러면 우리 역시 나는 지금 하나님께 복을 얻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나는 저주의 길에 서 있는 것일까? 여러분, 애석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애매모호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단지 내가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죄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복의 길에 서 있어 내 스스로가 쇠뇌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오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죄가 무겁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축복받는 길에 서 있어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우리는 빨리 그 길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내 마음을 정말 정확하게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한번 빗대어 보십시오. 한번 자로 재 보십시오. 과연 나는 정말 복받는 길, 은혜 받는 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저주받는 길에 서 있는 것인지, 겸손의 삶, 믿음의 삶,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요, 내 스스로에게는 얼마나 관대한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속히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복의 길로 가셔야 합니다. 나는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이 꿈을 빨리 깨셔야 합니다. 사탄과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과 권능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는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는 구원도 있지만 심판도 있습니다. 복도 있지만 멸망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에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망과 저주, 멸망의 길이 아닌 영원한 복의 길로 돌아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짖고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복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로 돌아오라고. 우리는 이 음성을 듣고 오늘부터 다시 복의 길로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의 길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편에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